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2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한 용사 중에 는 자가 있었으니, 사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조금 표현해 본다면 굉장히 평탄할 때도 있었지만 험난할 때도 많았던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오늘 본문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도망을 하다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도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이 아기스 왕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글락 성읍에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 의탁해서 그곳에서 성읍을 받아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세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에요. 특별히 그들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는데 2장부터 보시면 2장부터 7절까지, 2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다윗을 도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용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며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용맹하고 전쟁에 숙달된 사람들인지 한 손으로는 화살을 쏘고 한 손으로는 물매를 던지는 거예요. 양손을 다 써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요, 우리는 여기서 누굴 떠올려야 되냐면은 사울을 떠올려야 돼요.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의탁한 다윗에게 누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찾아가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 그는 역대기 기자들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제 에스라가 그들이 용맹한 사람들, 특출한 인물들임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갓지파의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갓지파도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잘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은 이 갓지파의 용사들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요새, 그러니까 시글락에 거주하기 이전에 광야에 거주할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갓지파인데요. 이들이 모두 용사다라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얼굴이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른지 이런 거에 대해 용맹함과 이 날쌘 것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14절 15절에 보면 갓지파의 용사들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이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갓지파의 군대의 지휘관들이었어요. 작게는 백부장에서 많게는 천부장까지도. 그리고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때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낼 정도로요, 용맹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요, 또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지낼 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도록 맡기는 고백을 드려요. 그때 그 아마새가 성령,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도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당신의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요, 자기들이 진심으로 다윗을 따르기 위해 왔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특히 다윗이 사용한 평화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윗을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아마새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신다라는 이 단어가요, 에제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 사용했던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누구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구원하신다. 지금 다윗은 광야를 떠들고 이 시글락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다윗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을 찾아오는 그 용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젠 또 누가 나오냐면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 여러분, 이 요단 서편에 들어오기 전에 동편 땅을요, 세 지파가 나누어 갔습니다. 그게 누군지 기억나세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예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그 땅을 먼저 분배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서 또 땅을 분배받잖아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모세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 니들이 우리 중에서 제일 뭐예요? 용맹한데 너희들이 이렇게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받지만 너희들은 저 정복전쟁의 선두에 서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라. 그리고 정말로 그 세 지파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잖아요. 그때 갓과 므낫세, 정복전쟁의 선두에 섰던 아주 용맹했던 그 지파들이요, 이제 또 누굴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용사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이 만남을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할렐루야. 다윗을 돕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세운 군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시글락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은요,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의 삶이요,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홀로 두지 않고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환경으로 인해서요,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요, 마치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이 제일 어려울 때, 우리가 낮아져서 수치감에 쌓여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손 내밀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상관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것이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무엇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과 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홀로 두지 않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가 내 생각과 이 세상적 가치관에 갇혀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시간 끊어내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